히브리서 계속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1장 2장의 내용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이야기하였고, 이 3장 1절부터 5장 10절 내용에서는 모세보다도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 우월하시다 하는 말씀을 큰 주제로 삼아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결국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도중에 다 죽게 된 사실을 사도는 언급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란 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결국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기억시켜 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3장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믿지 아니했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혹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사도가 쭉 요약을 해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사실상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쉬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일을 하였고, 또 일한 중에도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 섞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 종교에 혼합되고, 또 그 이방 종교의 습관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마침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나라가 결국 다 쫓겨나서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도구라, 이 말입니다. 교육도구.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육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뭘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와 같고 하나의 모형 같은 이야기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옛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고 여전히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또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뭐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어쩔 때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의 모세의 첫 설교 내용 중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참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렵건대 라는 말을 썼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너희들의 힘과 자질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얻은 것처럼 생각할까? 뭐해라? 두려워해라. 이제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또 살피고 보존하시고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뭐해라? 두려워해라. 그런 면에 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사건이나 일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라고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길을 앞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아무리 그것이 높고 강할지라도 뭐해라?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내가 앞서가서 내가 싸울 거다.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늘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펼쳐지는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는 별로 이렇게 둔감해가지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도는 여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뭘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1절 그의 안식,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약간 구문이 소위 이제 양보식의 어떤 뭐뭐 할지라도 뭐뭐하다 이런 표현식으로 번역이 됐지만 번역에 따라서 이건 또 다르게 번역이 가능해요.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냐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양보 형식으로 뭐뭐 할지라도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유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서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의미상에 있어서 차이가 크진 않은데 약간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서 있기 때문에 너희 중 아무도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아직 서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대단히 유념해라, 조심해라,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역시 우리가 살폈던 3장 마지막 절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 다른 말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6절 한번 가서 보시죠. 6절 4장 6절 가서 보면 비슷한 표현이 주어져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 자, 그렇게 또 표현했고, 자,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이지만 그 절도 한번 참고해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흉본입니다. 흉본. 본받지 말아야 될 흉본. 본받아야 할 양본이 아니라 흉본이다 그랬어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냐? 불신앙이요. 또 다르게는 불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에 관하여서 본문 2절 속에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 세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과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밟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자,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았고 역시 오늘도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다 그랬죠. 복된 소식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면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을 두고 복된 소식이다 그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광야 생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혀주셨고 돌봐주셔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 이상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40년 동안 길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40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그 정탐꾼들의 그 현실적인 보고, 그러나 불신앙적인 보고에 눈과 마음이 멀다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그 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걷지 않아도 될 걸음을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것도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코스였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시대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네로 치세,
네로 황제의 그 치세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쯤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쟁이 그러면 싫고 예수종이 그러면 그냥 잡아 죽이고 해도 그걸 가지고 죄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할 일 했다 이렇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그들도 역시 불신앙의 그런 본에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많이 배교하기도 하고 많이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는 면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더 어때요?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가 어떨까요? 내용이 더 분명하고 풍성하겠죠. 왜? 구약이 늘 행했던 그들의 일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다 완수하셨고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읽었던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이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혹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도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토록 성경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시대에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본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어긴다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또 새로울 겁니다. 자,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2장 2절 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는 같지만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명료함에 있어서는 그 풍부함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보다 당연히 신약 시대의 그 명료함과 풍부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백성들과 비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신약을 사는 백성들에게 더 뭐가 어때야 된단 말이에요. 더 믿음의 가운데 서야 되고 더 불순종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은 그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명료하고 더 풍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대통령이 뭘 해놓고 그거 잠깐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뭐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대통령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위정자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런 필부 필러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실수하는 것과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나와 똑같이 실수하는 맥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맡은 역할이 크고 그 책임이 큰 사람에게는 더 큰 걸 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걸음 시작한 사람과 그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셨을 때 요구하시는 책임이 더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도 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비교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2절입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다르게도 번역되기도 하는 표현인데요.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듣는 자가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됐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로 묶였다 이 말입니다. 묶였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두 아들에 관한 비유 나누었죠. 첫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예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주랭당 쳤죠. 도망갔어요. 포도원에 안 들어가서 일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예 아빠 싫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뭐 했다고요? 포도원 가서 일했대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변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대답은 해놓고 대답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대답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뿐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그저 내 의지로만 그렇게 하고 싶은 신앙 이게 아니고 내 말과 행실이 함께 가고 또 내 고백과 내 삶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을 뜻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이 결국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부시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 우리의 몸에 공급되는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 막 우리 먹고 난 음식이 우리의 위에서 막 이렇게 혼합되고 뒤섞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곧 내 자신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두고 여기 결부시킨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예배당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간다? 이런 것은 진짜 문제거죠.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라라고 여기서도 말하죠. 사도가.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말씀을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스며들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몰입하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여기 결부시킨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러한 믿음이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 그렇게 똑같은 길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결부돼서 마치 우리의
우리 몸에 흡수한 음식이 마치 뒤섞여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작용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흉분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3절부터 10절까지 안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자, 그게 뭐냐면 창조의 안식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는 안식. 이게 이제 율법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시가 됐죠. 6일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하는 그것을 말하는 안식.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이 안식을 말하는 것을 두고 다른 말로 창조의 안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왜? 창조하신 일을 쉬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거든요. 자, 또 하나의 안식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걸 두고 안식이라고 불러요. 안식. 그래서 이걸 두고 이렇게 가나안의 안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은 뭐냐? 진정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안식의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4절 가서 한번 보세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이게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째 쉬셨던 날을 말하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에 관한 말씀은 자,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8절.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자신의 그 역할 한계가 어디까지였어요? 모압 평지까지였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모세에게 싹 보여주면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에게 줄 땅의 경계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을 내다보게 하시고서는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게 돼요. 누가 그 뒤를 이어서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안식이 표현돼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자,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표현들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1절 한번 다시 가보세요. 1절 가면 자,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안식,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이라고 한 이 말이 두 차례 표현되는데 10절에 또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이 어떤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또 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은 창조의 안식도 아니고 가나안의 안식도 아닙니다. 이것도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11절 가서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할 때 저 안식도 역시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
또 3절 역시 또 가서 보면, 자, 인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누구 안식? 내 안식. 내 안식.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내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역시 동일한 구절이 또 5절에서 또 그 표현이 되면서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을 때 내 안식도 그렇고, 또 8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안식 그것 외에, 자, 그 후에 8절 중반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른 날, 이게 뭐냐?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더 나은 제사, 또 모세보다 나은 그리스도, 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뭐뭐보다 나은, 뭐뭐보다 더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의미인데, 여기서 더 나은 안식이라는 말도 가능한데, 그게 뭐냐? 참되고 영원한 것을 표현할 때 더 나은 제사.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한 번의 영원한 그 대속의 제사를 두고 더 나은 제사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조금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라는 그 말을 뜻할 때 더 나은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더 나은 안식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런 어떤 안식의 개념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뭐 장례 때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족장 이전에 우리 신앙의 위인들, 또 아담도 그러하고 또 노아도 그러하고 에녹도 그러하고 이런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 족장 이후, 즉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 이 족장들의 신앙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뭘 이야기해요? 저들이 본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본향. 근데 그 본향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 아니면 자신들이 살았던 주된 삶의 거주지를 뜻하는 본향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이 뭘 사모한다고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도 평생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둘러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후손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늘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말할 수 없는 이 큰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의 뭐냐면 진짜 기업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본향을 찾는데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비유구나. 어떤 비유? 하늘의 참된 기업을 하나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구나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 그가 차지하는 거 보고 죽었어요? 아니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이 자기가 성취된 걸 보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 약속한 땅에 있는 것을 햇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햇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 막벨라 굴과 그 굴 옆에 있는 밭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됐을 때 거기에 매장했고, 자기가 죽었을 때도 거기에 매장됐고, 이삭도 그렇고 거기에 매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나 그게 약속하셨다는 게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한 평만 있으면 돼요. 죽어서 묻힌 한 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뭘 바라봐요? 하늘의 참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산 거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우리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도록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면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좋은 거 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고 레위기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복도 목적이 아니고요, 저주도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수단이라 그랬어요. 뭐 하도록?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한편으로는 당근, 한편으로는 채찍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루로 치우치지 말고 갈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이 영원한 안식은 결국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구원을 두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은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희미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고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백성이라도 그 참된 안식은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뭘 누려요? 참된 평안이 뭔지를 알고 참된 기쁨의 맛이 이런 거구나 나도 알죠. 고난 중에서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것도 느껴요. 간헐적으로. 왜 그래요? 신앙의 안목이 열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고난받아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렇죠. 역설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슬퍼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느끼고, 연약한 자 같이 쓰러진 것 같지만 안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강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뭐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언제 온전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것은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마지막에 비로소 갑자기 팍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맛보면서 살아요. 맛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고난당해도 이겨내죠.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 형편 때문에 주저앉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좋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어가신 이 안식의 내용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늘 슬픔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고 약함 속에서 강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요. 신앙의 맛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신앙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냐?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유 너무 힘들다. 이런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께서 오신 것을 말할 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건 내가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데 내 현실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를 거기에 결부시키라고요?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말씀이 이렇게 버무려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나와 그 말씀이 나와 버무려져서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잘한 사람은 뭐 할까요? 그걸 맛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 영원한 안식의 그 내용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안 하는 신자들은 어떨까요? 마음 못 봐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맨날 이런 것만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어렵게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고뇌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이겨내기 힘들어요. 신앙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의 내용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온전하게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순종하려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시라고. 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 하늘의 안식을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격한 대립이 있어요. 격한 대립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가자 그런데 나는 싫은데요. 내 마음 별로 아닌데요. 이런 대립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그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가기 싫은데요. 나 가고 싶지 않은데요. 나 그렇게 안 갈 거예요. 하는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이끄심에 대한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반대와 대립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행위나 의지를 끊지 않고 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고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내용을 내가 더 누릴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제자다운 삶의 첫걸음이 뭐냐?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진행 과정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간다, 신앙이 깊다, 이것은 자기를 빨리빨리 죽이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자기 소리 내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낮추시고 자기의 주장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왕으로서 다스려갈 것이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있게 되고 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미담을 결부시키자. 또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 자신에 절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아를 부정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길임을 기억하고 힘써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심을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흘려 떠내려 보내거나 망각하거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순종의 믿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절망하고 부인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